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40절입니다. 긴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다 같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하려느냐라는 점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도합 850명과 싸워서 놀라운 영적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성경을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어떤 부름을 받냐면 이 땅에서 하늘에 비를 내리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바알이 아님을 만천하에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요. 근데 이 아합 왕도 엘리야를 찾고 있었거든요. 왜 찾고 있었냐면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년만 비가 내리지 않아도 농사 짓기 어렵고 살아가기 힘든데 중동 지역 척박한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나라의 왕이 자기 궁궐에 머물지 않고 발벗고 나가서 물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가 왕 노릇 한다 할지라도 비가 이렇게 계속 안 내리면 나라가 폭삭 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의 왕 노릇을 계속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물을 찾고 또 엘리야를 찾습니다. 혹시나 엘리야를 만나면 엘리야가 비를 내리지 않게 하였으니까 엘리야가 다시 비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 때문에 엘리야를 찾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 발로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아합이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이 가뭄으로 3년 반 동안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향하여 비난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장면이 잘못된 것이 아니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그치게 하시는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거지 엘리야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시는데 왜 비를 내리지 않는 재앙을 허락하셨을까요? 이유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그렇게 잘 섬기는 바알 신은 아세라 신은 어떤 신이냐? 하늘에 물을 내리는 신이고 또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번개와 비구름이 몰아치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또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이스라엘 땅에 중동의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그 농경 사회를 복되게 하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그래, 이 땅에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 신이라고 너희는 믿고 있지? 이 땅에 진짜 비를 내리시는 분, 이 땅에 불을 내리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셔. 우리 주님이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늘을 딱 닫자 이 아합 왕이 이 모든 문제가 자기들이 잘못된 신을 섬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모든 문제가 엘리야 때문에 생겼다라고 생각해서 엘리야를 원망하고 엘리야에게 불평하며 엘리야를 죽이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뭐라 하느냐?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자, 엘리야의 말이 분명히 나와 있죠.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렸고
바알을 택하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걸 보세요. 자, 아합 왕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과 엘리야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죠.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요.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 그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완전 다릅니다. 아합은 엘리야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버렸던 여러분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희생양을 두면 문제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직장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 직장의 어려움이 내 직장 상사 때문이야. 나의 직장의 어려움이 나의 부하 직원 때문이고 나의 동료 때문이야. 만약 나의 동료가 유능했다면 내가 성공했을 텐데, 아니 내 동료가 무능해서 우리 팀이 항상 인사고과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 그래서 내가 승진하지 못하고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 반대로 사업을 하는 것도 사업을 잘하고 싶은데 사업이 어려운 거예요. 그 이유는 내 직원들이 열심히 안 한 것뿐이 안 해서 그렇고, 또 세상이 이 미국의 대통령이 그냥 껐다가면 미사일을 쏘고 껐다가면 전쟁을 벌이는 바람에 물가가 막 요동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 정세 때문에,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사업을 못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항상 나의 인생의 문제의 원인이 사람에게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말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러나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하는 그 문제는 그 하나가 전부가 아닌데 그것이 전부인 양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 원망이 나의 창조적인 생각을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받지 못하게 해요. 엄마를 원망하고 아빠를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이렇게 누구 때문에라고 말만 하면 이 사람은 죽어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사람을 원망하는 눈에 가려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셉이 만약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기의 고난을 받아들였다면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항상 자기 장인이었던 사울왕을 원망하고 자기 부하들을 원망하면서 나는 어떻게 부하들을 데리고 있어도 꼭 이렇게 아둘람굴에 들어오는 이 비류들, 아둘람굴에 몰려드는 이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내가 군대를 이루었네 라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는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사람에게 퍼붓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 불평과 원망,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이유를 우선 접어두고 누구를 바라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한다고 해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워한다고 분은 풀릴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미래의 길이 열리지 않아요. 사람을 미워하는데 원망하는데 힘을 쏟지 마세요.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사람을 원망하는 아합 왕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당신의 문제를 다시 한번 깨달으세요 라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인생의 삶에 변화되어야 될 부분을 변화시키면 자연스럽게 나는 성장하고 물꼬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이 흐르다가도 강물이 딱 막히면 어떻게 해요? 강물이 그 아래로 흐르지 않겠죠. 댐에 막히면 강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댐의 문을 열면 자연스럽게 강물이 아래로 흐르겠죠. 여러분 인생의 장벽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물길을 가로막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은혜의 강물이 계속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댐문을 열어야 되죠. 장벽을 부숴야 합니다. 그래야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먼저 뭘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벽을 부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히 아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엘리야가 이 아합 왕에게 뭐라 하느냐, 당신의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 이제 대결을 벌이겠습니다. 그 대결이 뭐냐면 하늘에서 누가 불을 내리게 하는지, 정말 진짜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니까 그 신이 누구인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대결을 벌입시다 라고 하니까 아합 왕이 자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 숫자부터 자기가 유리해요. 850명 대 1로 싸웁니다. 그러니 850명이 기도하는 것과 엘리야 한 명이 기도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850명이 유리하죠. 두 번째, 아합 왕이 이 싸움이 왜 유리하냐고 생각했냐면 바알은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고 번개를 이 땅에 내리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건 전공 과목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믿는 바알 신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고, 아니 벼락과 번개를 내리게 하는 신인데 아니 이거 누워서 떡 먹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의 말을 들어보면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만구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운행하신 분이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보다 우리가 믿는 바알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의 숫자, 그다음에 그들이 자신 있어 하는 어떤 능력, 이걸 의지해서 이 대결이 벌어집니다. 자, 85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그 대결을 벌이려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엘리야가 이 대결을 벌이면서 850명 대 1로 싸울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고민하고 고민하는 것으로 성령이 시작되지 않고, 이 대결을 벌이기 전에 우선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꾸짖고 뭔가 강력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오늘 등장해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기 전에 백성들은 좀 일깨우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어디 나오냐면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리냐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은 아합 왕이 850명의 제사장들을 싹 모았어요. 갈멜산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대결이 벌어집니다. 이 구경을 하려고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얼마나 희대, 정말 사상 최대 대결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누가 진짜 신이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더 나빠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느냐, 당신들은 왜 하나님과 바알 신에서 사이에서 머뭇거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갈팡질팡하다는 얘기예요. 영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이 어떻게 쓰여 있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어 성경에는 How long will you waver between two opinions? 자, 두 개의 의견, 두 개의 어떤 진리 속에서 너희가 갈팡질팡하다, 이 머뭇하려느냐라고 하는 말을 waver라고 쓰였거든요. 이 waver란 말이 갈팡질팡하다라는 뜻이에요. 왜 갈팡질팡할까요? 왜 망설일까요? 왜 주저할까요? 이유는 어떤 게 나한테 더 유리할까를 조율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이렇게 어떤 길이 나에게 유익할까, 어떤 선택이 나에게 더 복이 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진리와 비진리,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누가 이기는지 가만히 봐서 하나님이 이기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지는 것 같으면 바알 신에게 붙으려고 이제 모였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기시겠지만 이런 태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걸 꼬집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자에게 홀릭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성이에요. 1등만 기억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이에요. 여러분,
1등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에요. 근데 그 1등이 모든 걸 독식합니다. 2등은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사람들 참 희한하죠. 여러분 1등도 참 훌륭하지만 2등도 훌륭한 거 아닙니까? 반에서 2등 한다? 저 학교 다닐 때 60명이었는데 60명 중에 2등하면 그야말로 60명 가운데 다른 58명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2등은 기억하지 않고 1등만 대단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올림픽 금메달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은메달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은메달 하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금메달 하면 와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금메달 1등 이게 막 열광하는데 가만히 보세요. 왜 그럴까? 인간의 심리가 내가 1등을 동경하고 1등을 찬양하고 1등을 바라보고 앙망하면서 그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뭘 숨겨요? 나의 무능함을 숨기고 대리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죄악성인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사니까 내가 실패하는 걸 용납 못하는 거예요. 타인이 넘어지는 걸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수를 안 하려고 해요. 실패를 안 하려고 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 실패하는 거 원합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이 실수할 걸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기 두려워서, 실패할까 봐 걱정돼서 항상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머뭇거리면 그 피해는 우리가 고스란히 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우선 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자, 여호수아가 자기 인생의 말년에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유언같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말을 선포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선택할 때 조건과 상황, 유리함과 불리함 이거 따져가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유리할 것 같으니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세상을 선택하면 더 유리하니까 세상을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다 보면 당신은 처음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유가 복 받을까 봐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막상 선택해 보니까 복은 못 받고 고생만 하네? 그러면 금세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어떻게 하냐, 복을 받을지 말지, 성공할지 말지, 내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이런 것 따지지 말고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구원하시며 너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 그 믿음이 비로소 복된 믿음이 되는 거고, 그 믿음이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엘리야가 이기면 하나님 선택하고 엘리야가 지면 내가 하나님 선택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는 언제나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조금 불리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조금 뭔가 실패할 것 같아. 그러면 금세 갈아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짜 믿음을 보여주시고자,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느냐? 연단과 훈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만 주시지 않아요. 복을 주시면서 연단하시고, 연단하시면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극복하면 성장하게 하시고, 성장을 이루다가 고통당하게 하시고, 그 고통을 이기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으로 되어지는 길인지 잘 점검하게 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 따라 믿는 믿음 되지 마십시오. 유리할까 불리할까, 어떤 게 좋을까 나쁠까, 이거부터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 100점 100패예요. 그런데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먼저 묵상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뭘까요? 사업을 보세요. 내가 이 사업을 감당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내 사업을 이루어 갈까?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복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판단의 기준을 통해서 사업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해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바로 무엇일까?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건 안 돼, 이건 잘못된 것이야 라고 하면 길이 아닌 곳은 아예 가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직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 인생도 마찬가지. 나의 인생의 모든 선택의 분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사업을 하든 중요한 것은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요 선택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예요. 그래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좀 어려우면 되겠지? 내가 이게 재미있을까? 재미있지 않겠지. 내가 이거 뭐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못하겠지 라고 자꾸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 이제 미로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을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최선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정을 돌보고 직장 생활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식사도 못 하시고 막 달려오신 분도 계시고 이 시간에 앉아 계시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최선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능력을 더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누가 이기나 보자 라고 모여든 백성들을 꾸짖는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누가 이기는지 지는지 잘 보고서 누가 이기면 이기는 게 내 편, 누가 지냐 그럼 저건 우리 편이 아니야, 이런 선택은 결국 하나님을 금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유리함과 불리함의 차이를 보면서 선택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쉽게 설명할게요. 이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대결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각각 한 마리씩 잡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송아지를 잡고 제단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이제 춤을 추고 구슬하고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데 불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쩔 수 없이 막 몸을 해하고 찢고 막 칼로 찢으면서 피를 토해내고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작두 타는 거 보셨죠? 그러면 작두 위에 올라가서 막 춤을 추죠. 그러면 작두 위에 올라가는데 발이 안 베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작두가 무딘 건가? 하여튼 그 작두 타고 막 춤을 추는데 팔이 안 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작두 타다가 발이 막 썰려가지고 피가 나는 경우도 있죠. 더 나아가 무당들이 막 구슬하다가 나중에는 닭피를 뿌리고 자기 몸에 또 몸을 해하여서 피를 드러내고 피를 뿌리는 물론 그런 행위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막 구슬해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자, 엘리야 타임이 됐어요. 850명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제단에 물을 부어요. 3번을 붓습니다. 그래서 고랑에 물이 흥건히 찼어요. 그리고 제단 위에 제물과 모든 나무에 물이 흠뻑 젖어졌습니다. 제단과 물이 곧 하나가 되는 것처럼 강수가 흐르는 제단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사를 드리는 시간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봅시다. 36절, 35절과 36절 두 절을 볼게요. 35절, 3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제단에 물을 가득 채우고 물이 흐르는 제단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시간이 저녁 소재 드릴 때예요. 이 짧은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2번씩 제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걸 상번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타락했어요. 매일같이 제사하던 삶, 매일같이 기도하는 삶에서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쫓다가 상번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짜 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늘에 불을 내리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땅의 창조주 하나님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걸 보여주는 시간이, 잘 보세요. 상번제를 드리는 저녁 예배 시간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십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행하시는 때는 부흥회나 아니면 특별 기도회나 아니면 뭔가 특수한 상황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확 내려주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당신을 드러내신 시간, 그 시간은 언제냐? 상번제를 드리는 저녁 소재 드릴 때, 너의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는 그때가 바로 기적이 일어날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예배가 상실되면 그때부터 바알이 득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득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상황에서 나의 인생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는 시간이 언제냐? 특별히 주일만이 아니라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매일같이 드려지는 하나님의 일상의 예배, 우리 같이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때 고단한 몸을 이끌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밥도 굶어가면서 교회에 달려왔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근데 이 일상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온전히 회복될 때 그 일상의 예배에 우리 주님이 어떤 걸 주세요? 하늘에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뭘 보여주십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이 땅의 창조주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대결이 벌어질 때 승리의 비결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일상의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그때의 시간이 여러분의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무너진 제단을 엘리야가 다시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제단에 물을 부어요. 물을 붓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물은 두 가지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예배,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은혜가 강수같이 흐르는 예배, 그 예배가 회복되는 순간 하나님은요 3년 반 동안의 모든 가뭄을 끝내는 당신의 임재와 당신의 계시를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왕성하게 흐르는 그 일상의 예배 시간에 당신을 드러내셔서 하늘의 불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늘의 불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일상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상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성령 받았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때를 꼭 붙잡았을 때 저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고,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뭔가 특별히 어떤 기도원에 가서 막 성령을 받아가지고 제가 온 것이 아니라 일상의 예배가 내 안에 온전히 회복되고 날마다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몸이 아프면 꼭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가야, 꼭 내가 서울대 병원에 가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일상의 예배가 진짜 중요한 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몸에,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일상의 예배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전쟁이 벌어진 것이고, 그 빈틈을 노리고 악한 영이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당할 때 예배를 패하고, 고난 당할 때 예배를 양보하며, 고민하고 있을 때 예배를 포기한다면 그 사람의 일상의 예배가 과연 능력 있는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일상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제고촌 소망교회가 개척 초창기에는 어땠습니까?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막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마다 불덩어리였어요. 지금도 불덩어리지만,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저의 교회의 목회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 위기는 만약에 위기가 온다면 그것은 일상 예배가 무너질 때 우리 교회 위기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인다, 우리 교회가 예산이 얼마나 된다, 이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집중하냐면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가, 우리의 수요일, 우리의 금요일, 우리의 새벽 기도,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거, 그게 회복되고 있는가? 이게 무너지면 마귀가 싸워서 져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흉내내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그렇게 마귀들이 씌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예요. 은혜의 통로예요. 능력의 통로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쓰시길 원하세요. 그 쓰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일상의 예배를 통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수요예배 나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금요초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저녁 소재 드리는 시간이 회복되면 그때 하늘에 불이 내리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고 정리합니다. 내일 성령학교가 있어요. 성령학교는 늘 여름마다 또 겨울마다 진행되는 어쩌면 일상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이벤트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 귀한 사역이 왜 필요합니까? 매년마다 하는 것인데 그 성령학교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지고 은혜가 심겨지고 능력이 심겨지고 은혜를 체험함으로 이 아이들이 성장하여서 우리 교회 기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 특별 새벽기도, 그다음에 수요예배, 금요예배,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일상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대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에 속지 마십시오.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인생의 패배가 아니에요. 과정일 뿐입니다. 성령을 보십시오.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넘어짐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선택의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실패에도 실수에도 낙심해도 좌절해도 하나님 바라보는 눈은 거두질 않았어요. 창피한 건 실패한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실수한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거두는 게 창피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나를 바라보는군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한테 뭐가 유리하냐 이거를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나 하나님 바라봅니다. 내 인생에 어떤 선택을 할 때 계산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선택한 이 믿음의 선택이 나를 살리는 선택이 되고 나의 삶 속에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해서 저녁 소재 드릴 때 하늘에 불이 내리신 것처럼 주여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늘에 불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